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좀 더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만일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이 시간이 지나가긴 하겠지만은 아마 결코 작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없어도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이 되어 있고 실물 경제에도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기사에 보니까 대구에서는 신천지 포비아라 해서 신천지에 대한 병적인 혐오증이 생긴 정도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비밀스러운 모임과 은폐, 또 거짓 보고, 또 방역을 거부하는 거, 위장 교육센터 등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받은 소식인데요. 신천지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첨보 빌딩에 우리 교단, 저희가 이제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소속의 목사하고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단 통합측 마크를 앞에다 붙이고 새 소망교회를 설립하여 비밀리 운영하다가 이번 서울시 신천지 위장교회 특별 단속에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없는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우리 교단에 속한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남 광양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이 시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해주러 나왔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자신들의 봉사활동을 또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이런 일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반성하고 또한 바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가 당시 죄악이 넘쳐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 이방 나라 니느웨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두에 가니까 마침 니느웨와는 전혀 다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그는 배표를 구해 올라탔고 많이 피곤했던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출항할 때는 순풍이 불었지만 얼마 안가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쳐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배가 그 지경이 되었지만 요나는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선장과 사공들은 큰 폭풍을 상대로 안간힘을 쓰며 어떻게든지 배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을 다 사용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사공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걸렸습니까?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큰 폭풍으로 격하게 흔들리는 배에서 요나의 말을 듣는 사공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는 아마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라고 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래 그럴지도 몰라 라고 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그랬다면,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더욱 커졌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습니다. 그때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선택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하는데 저 사람은 왼쪽이 맞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가서 외쳐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으니 성도가 같이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웃을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그러다 우리도 제2의 신천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쉽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도 했고, 이방인이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서와 같은 가정교회 형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대신 읽어주고 전해주고 들려준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극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전염병으로 온 나라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이고 예배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로 또 교회들이 논쟁하고 분쟁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귀 사단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하자, 누구는 저렇게 하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논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어떤 결정이든 해야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은혜롭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요나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사공들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나고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억측과 비약적인 말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요나를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요나가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기심이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사이비 괴물 신천지를 만들어낸 것 아닐까요?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영향이 없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서, 내 가족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서 안도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단들은 왜 저렇게 급성장할까요? 교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들고 출석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숫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실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말론을 자주 언급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들먹이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위기질서가 확실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습니다. 그래야 조직에 기강이 서고 이탈자에게는 더 이상 인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맹신하는 겁니다.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강제하지 않고 겁주는 것도 없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응답하는 자발성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JMS 정명석도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럴듯한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지요. 박옥수 목사가 대표로 있는 기쁜 소식 소리 선교회. 귀신론을 주장하며 전국의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 교주가 된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무슨 단체, 선교단체와 사이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내산 사이비가 수입산보다 더 많습니다. 은혜 받고 은사만 있으면 쉽게 추종하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지난 화요일에 어느 우체국에 저도 마스크를 좀 살까 해서 사러 갔습니다. 그때 간 시간이 한 11시 30분부터 간 정도 됐어요. 11시부터 판대니까 한 11시 30분에 이제 우체국에 어느 우체국에 들렸어요. 갔더니 벌써 5, 6명 정도가 이름표를 찬 우체국 직원과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11시부터 한 봉지에 5개가 들어있는 이 마스크 봉지, 이 마스크 80봉지를 한정 판매하기로 했는데 세상에 6시 30분에 이미 35명이 와서 우체국 앞에 줄 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6시 30분에 마스크는 이미 매진된 거지요. 6.25 한국전쟁 이후로 마을 회관이나 학교에서 구호 물품을 받아본 이후로 이 관공서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의하고 조심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헌금을 말하는데요. 본문은 연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얘기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해상 무역으로 부유한 고린도시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부탁하면서 갑자기 하지 말고 각자의 수입에 따라 준비해 두었다가 하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마음과 물질을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너희의 은혜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헌금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성도들과 나누고 섬기는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의 은혜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머지않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임을 얘기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도 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3절에 내가 이를 때에, 또 5절에 너희에게 가서라고 합니다. 6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한다고 나오는데 바울은 지금의 터키 동남부 지방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이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어리석게도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미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각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말미에 그리스의 고린도시에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는 별명이 있고 우상과 철학이 번성한 그 도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 교회를 개척하고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헌신했던 그 목회지에 방문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척 반갑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한 사람들은 바울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울로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한 사람들도 바울의 방문 계획을 기뻐했을까요? 바울 사도 선생님이 오시면 더 잘 섬겨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시는 길이 평탄하기를 복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자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분쟁하여 파당이 생긴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보다 사람의 지혜의 믿음을 두려하였고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선 사람들이 있었고 은혜로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받지 아니한 자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을 복음으로 출산했지만 어미를 모르는 자식처럼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교만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말보다 영적인 능력을 알아보겠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매를 벌었던 겁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하고 흔들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방문 계획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책망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 일부 성도들도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바울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를 방문해 머물고자 했던 것은 그래야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입술에서 예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 자리에 다른 무엇이 땅 따먹기처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사이엔가 마음이 건조해지고 심령이 황무지가 됩니다. 문제는 그때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의 단비를 구하며 회개하며 엎드려야 하는데 막상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남모르게 방황하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는 찬송을 듣고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음성과 은혜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더 빨리 돌아가는 길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여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것보다 겨울을 지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사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획도 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선교에 오리란 그의 열정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과 계획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사업이라 해도, 그것이 성도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양육의 사역이라 해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자력 병원에서 원목으로 환자분들을 섬기면서 어떤 환자분들을 처음 만나 기도하게 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비판하기는 쉽지만 현명한 대응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기리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삶에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겠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옆에 이제 몇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같이 기다리는 거였어요. 붉은불이, 빨간불이, 초록불이 되기를. 초록색 맞아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옆에 분이 동행으로 보이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더냐? 다 때가 되고 길이 열려야 되는 거야. 인생이 마음대로 되더냐? 다 때가 되고 길이 열려야 되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소리가 마음에 한동안 울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일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어요. 헛시간을 보낸 것처럼 느껴지고 기회가 다시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비겁하게 아내를 루이라 속이기도 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시력 약한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자신은 충성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백성들의 완악함에 너무 화가 나서 바위를 지팡이로 치기도 했고 자신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기도 했고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급기야 저주까지 했고 자기 손가락을 옆구리에 꼭 넣어 보아야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다고도 했고 살기가 등등하여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고통의 시간을 자주 경험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주님의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장 다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염려만 생각한다면 숨이 붙어 있는 한 끝이 없을 것입니다. 무덤에 가야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바울처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일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근심과 염려는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조급증에 안달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이기심과 욕심도 더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내쉰다 해도 푸른 하늘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은혜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럴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고단하고 지친 삶으로 허우적거릴 때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예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범사에 감사하며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